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9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어요.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 식탁을 더럽혔다.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말대꾸하듯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도 우리가 뭐 언제 떠난 적이나 있습니까? 우린 떠난 적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며 수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보여야 그것이 정말로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부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냥 그것이 일상다반사가 돼버렸었던 거예요. 예배 드려서 뭐 하냐? 기도해서 뭐 하냐? 말씀 읽어서 뭐 하냐? 전도해서 뭐 하냐? 그런 말이 일상다반사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좋아지는 게 있냐?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했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가 사라지고 회의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한다고 뭐 바뀌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기도를 교회에 와서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시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해봐야 다 헛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이 말라기 하고 있지만 이전에 학개서를 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그러지 말고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성전을 지으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무슨 기대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다. 그러니 성전 건축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해도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스돗 방언은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느헤미야 보면 돈 빌렸는데 못 갚는다고 자녀들을 데려다가 파는 인신매매를 하고 있고, 타락하고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안 주신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복으로 모르기 때문에 뭘 해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늘 인사말을 하는 게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건강식의 반찬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면 자녀들은 그런 거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소세지를 주든가 아니면 이 인스턴트로 먹기 좋고 입맛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줘서 몸에 좋지 않더라도 그걸 먹어야 좋은데 그걸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막 화내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뭐 하냐면 자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를 있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슬프다. 그 명령 지키는 것과 슬프게 행하는 것,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 규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거라 그랬는데 규례와 명령을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행복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 행복한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해도 그것이 법에 접촉된다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기는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그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밥을 굶었는데, 내가 며칠을 금식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냐. 그것이 너희들의 목소리를 내게 상달되게 하려는 금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며 뭐예요? 다투며 논쟁하며 주먹으로 치며 오락을 금하지 아니하며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금식하는 모양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5절 말씀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걸 금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밥 굶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기만 하면 그게 금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주는 것, 그리고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곤욕을 피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는 것,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금식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밥을 굶으면 그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밥을 굶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와 목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밥만 굶고 뭐예요? 내 금식을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내 소원을 왜 들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뭐가 맞잖아요? 피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금식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 많이 드려도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네. 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그런 거는 알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저만큼 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뭐예요? 초를 칩니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 뭐 하겠어?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기도해보면 뭐 할 거야? 뭘 해도 뭐 할 거야?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를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하노라.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는데 그들에게 유익한 건 뭐라는 거예요? 15절이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교만한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금식을 하던 돈을 내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뭘 하던 하나님에게 얻어내려는 게 뭐였어요? 이거요. 번성하며 화를 면하며 복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필요 없다. 그러니 그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내가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다른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형통이나 복을 이 땅의 형통이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형통과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창세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요. 아니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 남의 집에 종살이 가는데 형통한 겁니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어디 그게 형통한 겁니까?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지어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열심히 뭘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도 그렇죠.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봉사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왜 저렇게 잘 되나?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못 받았는데도 이 땅에서 뭔가 좀 편안하면 그게 복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내가 말하는 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그래요. 나는 이 실랑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뭐가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게 다 헛되다. 왜? 저 악인들은 잘 되는데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아도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결국을 보고 나서 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매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있고 아니면 내 자리가 승진해서 얼마 더 올라가고 그게 복이 아니고, 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복이구나. 왜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봤는데 그 잘 되던 악인들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결국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결국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봤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어지고 보여지면, 아, 악인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면 그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던, 아무리 큰 집에 살던, 아무리 뭔 많은 걸 누리던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이 곧 있으면 심판을 받을 건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게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안 부러워요. 근데 그게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게 복인데, 그게 유익인데 그거 안 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셨어요. 이 찰나의 순간 잠시 낙을 누리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걸 알게 하시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그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삽처럼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게 복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아요?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쁨이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고난이 기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이 전부라면 고린도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왜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면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걸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건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제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행복한 목사일까요?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심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행복하세요?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그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도 그걸 하면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가?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가? 세상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젊은 사람들은 월급 루팡이라 그래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스치듯 나갑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하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처럼 야, 이게 뭐가 유익하냐? 다 헛되다. 그 말밖에 할 게 없겠죠.
그런데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이것보다 유익한 건 없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런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요? 그것이 행복하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